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흥으로 세계를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를 품기 위해서 결국 뭐냐 자기 자신을 먼저 품어야 되고요, 그죠? 또 옆에 있는 자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웃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사회를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국가를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세계를 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만사가 잘 된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계속 이 존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존중과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존중하는 자가 형통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존중하는 자가 형통케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은요, 복 받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입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 주 안에서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주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다 어떤 것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막 그래도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세상 끝난 것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끝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에 대한 축복도 받아놓은 자들이고, 할렐루야.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복된 자들이 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린 그 반열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찬양했지만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은 이시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거 생각하면 뭐 더 필요 있지 않죠, 그죠? 다만 이제 더 큰 일을 주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네, 만들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로또 본권 당첨되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만큼, 심은 만큼, 베푼 만큼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어 차고 넘치는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대접을 받고자 원하냐? 그럼 너도 남을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고 하죠. 대접하라고 하잖아요. 밥 대접만 주지 말고.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주는 대접을 하라 이거죠. 마음을 주는 대접. 진짜 여러분요. 생각해보세요. 야, 내가 봐도 참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고 이런 걸 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할까. 그쵸? 이런 걸 주면, 이런 걸 베풀면 얼마나 감동을 할까. 근데 먹을까 말까 하는 거 주면은요 별로 감동 안 돼요. 그죠? 겉으로는 아이 고맙다고 하긴 하는데 속으로는 뭘 이런 걸 줘 그러지. 이 먹을 만한 걸 줘야지. 그래서 좋은 대접 받길 원하면 좋은 대접 하라. 큰 대접 받길 원하면 큰 대접을 하라. 할렐루야. 이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라 이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다른 사람이 여러분요 나에게 대접을 안 해줘도 우리는 그냥 대접하자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여러분요 좋게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좀 좋게 좀 한번 얘기하자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잘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자꾸만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죠.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은 스스로 해야 된다. 주님이 제시한 그 말씀 가지고 훈련은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계를 품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 여정 가운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요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 동물들을 한번 딱 훈련시켜 놓으면은요 변치 않습니다. 강아지들 이렇게 주인을 살리는 강아지들 막 그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주인이 술 먹고서 이렇게 그 묘지 얼마나 잔디가 아주 바짝 말라 얼마나 참 기가 막혀. 근데 담배 피다가 그냥 술 먹고 그러니까 잤어. 근데 담배로 인해서 이게 불이 붙었다고요. 나중에 주인 깨고 보니까 다 탔는데 옆에 개가 죽어 있어. 개가 자기 몸을 다 뒹굴어 가지고 주인 옆에 불을 끈 거예요. 그럼 자기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욕도 강아지를 하고 욕도 하지만 개만둬도 못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진짜 세상 사람을 섬겨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서 참 나도 저기에 옛날 그때 당시에 내가 거기서 태어나고 난 거기에 끼었으면 나도 저짓했을 텐데 이 우리 32장 그 1절에서 그 6절까지 보면은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40주 40일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큰일 났다 이거죠. 또 아론이 선동을 하네. 아론은요 모세 형이자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나중에 또 아론이 또 변명을 해요. 근데 모세가 어찌된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소식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보세요. 2절에 보면 32장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금고 아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자녀들 뭐 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금귀고리를 다 빼오라고 한 거예요. 다 빼오라 해서 뭐라 그래? 그래서 가져오라 그랬죠.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다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면 얼마나 많은데 송아지 만들 정도면은요. 송아지도 주먹만한 송아지 만들었겠어요, 그죠?
200만 명이 이렇게 막 섬길 신을 만들려고 하니까 컸겠죠, 그죠? 어?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이제 불에 달구어서, 그죠? 부어서 각도로 새겨, 각도로 칼 같은 거 새겨서 뭐라 그랬어요? 그 형상,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느니라. 참 기가 막히죠. 지금 보니까 기가 막히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기가 막히지. 근데 이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 이후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으로 70명이 가서 거기서 약 430년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출애굽할 때까지 600년입니다. 600년 정도. 600년 정도인데,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요, 그들 민족 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었지만 그들이 본 게 신앙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애굽은요, 강성한 나라잖아요. 자기들은 노예인데 자기들은 못 사는데 애굽 사람들은 잘 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권력이 없어. 자기들은 노예로서 막 그냥 지배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 성이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더 잘 살거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다 권력이 있거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더 멋지게 살거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것들이 젖어들었지 않았을까?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젖어들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애굽이 그리워졌던 겁니다. 애굽이 그리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삶 속에 젖어 있던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그 세상적인 사고 체계와 세상적인 그런 어떤 그 가치 체계가 내게 형성됐던 것들 그 깨트리지 않고 완전히 바뀌지 않고 갈아엎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갈아도 돌이 얼마나 많이 나와. 갈아엎지 않으면은 옥토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옥토밭은 그냥 옥토밭이 아니라 매번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갈아엎어서 걸음도 그게 옥토밭이 되는 거지. 그냥 그 흙만 있다 옥토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계속 옥토밭이 되려면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보혈을 뿌리고 계속 말씀으로 갈아엎고 기도로 계속 무장하고 그렇게 가야 우리 심령이 계속 옥토밭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옥토밭이 안 돼요. 참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지금도 그 땅이 저주받는 것은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이 묵은 땅, 한 3년, 들녘이 되든지 산골이 되든지 묵은 땅이면 가시나무가 그렇게 생겨. 참 기가 막힙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낸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지구는요 저주받은 겁니다. 이 땅은 저주받은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시지만 여러분요 이 땅의 저주까지는 주님이 다 안 하신 것 같아. 그럼 좀 더 기도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요, 그냥 땅을 놀리고요, 그 경작을 안 하면은요, 여러분요, 잡풀들, 이 들녘에 있는 이 잡풀들, 걸음 한번 줘봤습니까? 곡식은요, 걸음 안 주고 하면 안 커. 근데 이 산이나 들녘이나 잡풀들은요, 비만 오면 걸음이 있든 없든 그렇게 잘 자라. 참 기가 막히게 잘 자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리받지 못하면은요, 잡풀처럼 자라듯이 심령의 잡풀이 자라는 거예요. 영혼의 잡풀이 자랍니다. 인생의 잡풀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관리받지 못하면 할렐루야.
이 영적인 거, 영적인 것을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하나 이기는 거 얼마나 어려우세요? 자신 하나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술 끊는 것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또 담배 끊는 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서 어렵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쉽게 끊어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쉽게 해결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시게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해결하시도록 하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 본래 거룩함이 없습니다. 본래 선함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선한 척하는 거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악한 일이 오고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 일들이 막 엄습해 오면은요, 우리 속에서 어느 날 독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아주 그냥 그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부터 두려움이 온 거예요. 아론부터. 큰일 났네. 근데 사실은 아론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다니까요. 모세는 차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하나님의 신 능력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론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신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모세를 통해서 딱 했는데 그 인도하던 그 빛이 딱 안 보이니까 자기들 인도할 어떤 빛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결국은 애굽에서의 그런 삶을 통해서 오랜 세월 삶을 통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430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아주 그냥 십몇 대죠. 한 14대, 15대 막 이렇게 된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그 속에 육체의 세포 속에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던 그런 영향력이 너무 많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나간다고 부러워하지 않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 그러니까 그걸 그 우상 그 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들 일찍 일어나서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고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막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런 그 우상 숭배하는 그 행사, 제사를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막 먹고 마시고 춤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에도 보면은요, 그런 정월 대보름 때 뭐 그런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리제 지내고 산신제 지내고 막 하면서 막 술 먹고 춤추고 뛰놀고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 동네 사람들, 부모님, 아버지가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서 다 세상 말로 쪽팔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싫었던. 아버지가 여자 치마저고리를 입고 이 춤추는 모습이 있었어요. 막 그 사람들하고 북물 치면서 막 이제 그 나무에다가 큰 느티나무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막 조각 같은 거 해놓고 줄 띄워놓고 이제 막 제사 지내거나 그림을 하다 이제 북물 치면서 노는데 그게 저는요 지금도 생각하면 막 진저리가 막 납니다.
아주 친절히가 나요. 아유, 속에도 막 화가 나.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이게 너무 싫었거든요. 이게. 주님 만나 주셔서 너무 행복하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그걸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진짜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40일 만에 썩어버렸네. 초급속도로 부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훈련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는 건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훈련되어진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2세대들 훈련 잘 받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세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네 백성, 전에는 내 백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모세한테 네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도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이젠 내 백성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 안 한대요, 주님이. 내 백성이 이 부패하다는 말에 이제 그 원어로 보면은요, 이제 망치다, 아주 그냥 폐허로 만들다 이런 의미인데요. 아주 우리가 너 내 아들 딸 안 할래? 주님이 하신다면 큰일 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자 보세요. 8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그러니까 속히 떠났다는 얘기는 반역했다는 얘기죠. 반역.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철저한 반역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요, 우상숭배하는 자는 3, 4대 저주한다는 얘기예요. 3, 4대 저주한다는 거. 그러니까 3, 4대 저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되는 걸 보고, 아버지가 그 손자가 또 잘못되는 걸 보고, 이 아버지가 증손자가 잘못되는 걸 보고, 이걸 보는 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손자도 잘 되고, 증손자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안 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리고 내 자식이 잘못되는 걸 봐. 내 또 손자가 잘못되는 걸 봐. 내 증손자가 잘못되는 거. 이게 3, 4대 저주하는 것이 그대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이것이 흐르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흘러야 돼요. 반드시 흘러야 돼요. 아멘. 반드시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모든 구약 때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의, 하나님을 떠날 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현상이 뭐냐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 뜻을 이룰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막 있을 때는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 다 하죠, 그죠? 아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평생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주일 하겠습니다. 6개월도 안 돼서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있을 때, 은혜 가운데 주 안에 있을 때는요, 주를 위해서 살려고 작정하는데 주님을 떠나는 순간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뭔가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뭔가라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길에서 떠나지 말고. 이제 이들은 속기 떠났거든요. 속기 떠났거든요. 그들은 지금요, 이 애굽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그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고 또 홍해를 걷는 이적을 경험했고 홍해 안에서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는 것을 그 눈에 직접 봤고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서 200만 명이 마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고 만나가 매철하길 주님이 때려주셔서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는 것을 그들이 경험해 왔는데 40일 만에 어떻게 40일 만에 속히 떠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속여서 떠날 수 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속히 떠나면은요 나를 위해서 뭔가 만들기 시작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집을 짓기 시작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항해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를 위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에 있어야만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의 은혜에만 있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희생을 드리고 말하기를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이 막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송아지만으로 또 이게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인간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까? 그렇죠? 인간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주님 은혜 감사 구원해서 감사하고 막 간증하고 눈물을 흘렸던 자가 무당 초청했고 쿠폰 벌려고 했던 것을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던 자들이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떠나니까 주님의 은혜를 떠나니까 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는 저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너희는 저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히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에서 이탈한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에서 살짝 이탈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음이 완전히 배반한 거,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내가 진멸해 보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여러분이 싸가지 없고 건방지고 막한 사람들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하냐고 그러죠, 그죠? 목이 뻣뻣하지 않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살 좀 빼고. 그러니까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건 아주 고집이 세다는 뜻이에요. 고집이 세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사악하고 아주 완고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한번 27절로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31장 지금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너무 속상하고 야 내가 지금 살아 있어서 그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그 애는 어떻겠느냐 걱정하는 거죠.
그래도 어떻든 모세는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잘 둬가지고 여호수아를 또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후계자가 없었다니까요. 상속자가 없었다는, 믿음의 상속자가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소음 기다려야지. 이 상속자를 잘 키워야 됩니다. 후계자를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후계자, 신앙의 상속자.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그 계보를 보면은요, 장자만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어떤 또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 계보에 들어가고, 여자들이 들어와서 계보에 들어가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전국에 100개가 되고 서울에 25교회, 뭐 필리핀에 아니면 전 세계에 이제 교회들이 많아질 텐데, 누군가는 또 언젠가 누군가는 이 모든 교회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리더자가 꼭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럼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중에 자녀가 합당하면 주님이 그렇게 시키실 거고, 합당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훈련된 사람들이 주님 모시 합당하면 그를 또 주님이 세우실 거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패역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뭐라 그래? 10절에 보면은요, 자 같이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근데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을 다 파기시켜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쉽게 얘기하면 너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나라를 세울게. 모세가 순간 계산했겠지, 그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600년이 걸렸는데 모세로 시작하면은 600년도 더 걸릴 것 같아. 또 모세는 참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영감 주셔가지고 주님을 말립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주님 그렇죠? 한 방에 다 끝내버리죠?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너무 속썩여, 너무 속썩여, 막 그러니까 차라리 주님 그렇게 하시죠. 우리 마음에는 한편으로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없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주님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보세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쉽게 하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네 백성이라 했죠. 야, 네 백성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언약을 갱신하시려고 주님이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언약을 갱신하려고.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것을 갱신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시려고. 왜?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죠? 돌들을 명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죠? 뭐 굳이 낳고 안 해도, 낳고 안 해도, 그죠? 그 광야에 돌들을 명해가지고 다 사람이 될지어다 명령하면 되지 않을까? 그쵸? 아니, 예수님이 그랬죠. 돌을 명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없어도 내가 안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면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편은 불가능이 없잖아요.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시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셨어도 진짜 진멸하시려고 그 말씀하셨겠어요? 속상하니까.
어른들 그러죠. 옛날에 보면 저놈 시키니 다른 문제에 분열해 볼까요?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른 문제에 분열하는 사람은 한 명도 내가 못 봤어. 자식이 속썩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런 말을 해도 한 번도 자식 자식 문제는 분열하는 부모를 내가 못 봤다니까. 근데 오늘날은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하더라고요.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사악해졌는지, 사람들이. 그래서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에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11절에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이, 이때 내 백성이 아주 주의 백성이라고 이제 돌려드리잖아요. 여호수아가, 그죠? 네 백성을 이끌고 가라 그랬는데, 네 백성이 마음이 곱고 범죄했다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주 앞에 돌려드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 모세의 그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속상하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마음을. 어찌하여. 큰 권능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뭐 백성들 뭐 힘이 있어요. 그냥 홍해 바다에다가 애국 군대를 다 집어넣고 다 수장시킨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 나중에 이제 출애굽 쭉 가다 보면은요, 범죄한 사람들 한 족속으로 땅을 갈라지게 해서 다 그냥 묻어버리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이 모세의 마음을 좀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 마음,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할렐루야.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주님 인도해 내셨지 않습니까? 죄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12절에 자 같이 읽으면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또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게. 그러니까 애굽에서 주님이 이렇게 그 탈출을 시켜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비방할 거라 이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우습게 볼 거라 이거예요.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냈구나.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그랬죠. 말 잘해야 된다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성질 난다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요 좀 여기다 걸름 장치가 좀 한 몇 단계 좀 해야 돼요. 아멘. 그냥 나오는 데는 막 해뱉으면 안 돼요. 아멘.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도 해봤을 겁니다. 어떤 때는 승질 나가지고 더 막 일부러 또 해붙이는 경우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없어요? 있죠. 나도 있었는데. 사람 다 똑같아요. 거진 성량하고 성숙하면서 이게 자꾸만 걸러지는 거예요. 많이 걸러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요. 그리고 지면에서 진멸을 인도에 내었다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래도 지도자가 중요하다. 여러분요, 지도자는요, 어렵고 힘들어도 모세를 막 죽이려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할 때 그는 그 하나님을 만류하죠. 네, 부부가 자녀를 양육할 때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혼내키면 나중에 어머니는 뒤에서 보듬어 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가정은요, 혼내키면 나중에 또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랬지. 더 아버지한테 맞아서는 상처를 안 받는데 어머니가 뒤에서 더 군시렁거려가지고 애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보듬어주고 풀어주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손바닥과 등의 역할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양육할 때요, 아버지가 뭔가 애들 딱 혼내키면은요, 비록 그가 예를 들어 아버지의 행동이 어머니, 아내가 보기에 안 좋다 할지라도 자녀들 앞에서는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자녀들 앞에서는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부가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면 나눠야 되는데, 얘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이나 잘하라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다 얽혀진 거예요. 얽혀진 거예요. 그럼 모양새가 나오겠습니까? 가정에 꼴이 안 나와요. 모양새가 안 나옵니다.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해갖고 그럼 똑같이 남편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든 제대로 이끌고 가려고. 그래서 결국은요, 모세의 온유함이 뭐라 그랬어요? 지면에 어떤 자보다 승하다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모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40년의 광야에서의 철저히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 있으면서 몸에 배웠던 모든 것들을, 이 불호주화적인 이런 것들 다 뽑아내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도록 하기 위한 그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훈련에 감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훈련은 스스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면 그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겁니다. 훈련의 목적은 이기는 겁니다. 아멘. 훈련의 목적은 이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면 훈련이 안 돼. 그러니까 평상시에 평안할 때 훈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그 자체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할렐루야. 거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훈련이라니까. 왜? 선택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선택을 아무리 하라고 해도 스스로 여러분들 훈련되어서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 잘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모세는요, 주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맹세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관자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명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스스로 자신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도 주께서 주를 가리켜 주께서 주를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주님 스스로 자신에게 맹세하셔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내가 너희를 이 땅의 그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이걸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주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통촉하시옵소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보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다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도 그랬죠. 주님,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것을 또 스데반이 똑같이 고백하죠. 그죠? 할렐루야. 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제대로 달려갈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결론적으로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거늘, 그죠? 하물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지키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당신 입으로 약속하신 자기의 피를 뿌려서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지 않으시겠느냐 이거예요. 구약의 그 짐승을 잡아서 약속을 하셨던 그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얼마나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지키시지 않겠느냐. 우린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때는 어렵고 힘들어도요, 주님 의지하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멋지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실 거니까. 아멘. 그렇게 가면 돼요.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적이 뭐냐? 실패하는 게 기적이야. 성공하지 못하는 게 기적이야.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신 이적이고, 아멘. 복받지 못하는 것은 기적이고, 복받는 것은 이적이고, 할렐루야. 잘 분별하여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기도하자고. 기도하실 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시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